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3장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저 주소를 좀 올려드리기도 하겠지만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꼭 좀 다 들으시면 좋겠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3장 오늘 이 본문하고 오늘 저녁에 듣게 될 말씀까지 복음의 핵심이에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잘 오셨고요. 이거 영상으로 듣는 것보다는 이런 건 항상 라이브로, 말씀은 항상 라이브로, 영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은 라이브로.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묻습니다. 주님이 그때 뭐라고 답하시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무지했던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니고데모가 무식한 사람이어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전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로 하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인데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 문제도 이들이 다 결정했고요. 사회적인 문제도 다 이들이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게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 장례를 자기가 치르겠다면서 니고데모가 이 모략을 준비해 오는데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왕의 장례식을 치를 때 사용하는 양이라고 하니까 그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식과 명예와 부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식과 명예와 부를 다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물과 성령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거듭날 수 없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성령을 자꾸 강조하는가? 성령이 아니시고는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일주일에 수십 번씩 아무리 외쳐도 무슨 말인지 못 깨닫는 겁니다. 이 성령이 아니시고는 알 수가 없어요. 단순히 학교 다니는 그런 공부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람이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불면 이게 난리잖아요. 바람 때문에. 그럼 날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부네라고 알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었다는 건 알지만 도대체 그 바람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왔으며 그게 또 어디까지 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는 건 알지만 동일하게 성령이 부어지면,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거듭난 자가 되어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건 알 수 있는데 도대체 그 성령으로 어떻게 그 성령이 그에게 임했으며 어떻게 그 성령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되는지 이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성령이 임한 자에겐 거듭난 삶이 있고 변화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변화를 통해서, 물론 당연히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 변화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성경의 어떤 성경에 가르치시는 말씀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하여간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는 정반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성령 인도함을 전혀 안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성령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이게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설명으로 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9절에서 질문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 하십니다.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 가능한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냐면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걸 증언하노라. 이 거듭남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한 사람, 성령을 통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아시니까 그 예수님을 통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보고 있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 있어서 직접 그 설명을 듣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너에게 설명한다면 너 하나도 믿지 못할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비밀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늘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하늘의 비밀. 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감사하게도 니고데모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건 뭐냐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 40년 되던 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지나가는데 에돔으로 우회해서 길을 우회해서 가도록 하자 험한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것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뱀을 보내셔서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불뱀을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실은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게 아니고 그동안 불뱀으로부터 보호하던 그 손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았던 삶을 그 은혜를 거두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빨리 걷어내셔야 돼요. 불평과 원망을 갖는 한은 은혜를 거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은혜를 거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내 마음에 오래 있도록 두시면 안 돼요. 빨리 걷어내셔야 돼요. 내 딴에는 뭔가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그 전에 나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 속에도 베풀어 줬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고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 거두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불평이 왜 이러는가 보면 잠깐 곁길로 새는 거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불평했대요. 이게 항상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동기입니다. 마음의 상함. 내가 중요해지는 순간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마음이 상하는 것이고 불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일이 벌어진다.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바로 그 다음은 불평이거든요. 그리고 불평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세요. 그 불평을 빨리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흔히 삐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삐졌다. 마음이 틀어진 상태로 두면은
은혜를 못 받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입에서 그 다음 나오는 말들은 불평과 원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다쳐요. 내가 다치고 두 번째는 남들도 다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일단 냄새가 나죠. 고통받습니다. 그 다음 이 음식을 먹지 못해 버려야 돼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나도 너도 다 다치고 다 힘들어져요. 이게 마음이 상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결국 감사는 은혜를 부르는 거고요, 불평은 고통을 부르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하튼 불뱀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게 되자, 불평하니까 고통받게 되죠. 불뱀 때문에 고통받자 그제서야 은혜를 구해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를 드리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죠.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노뱀이 낫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낫게 하는 겁니다. 믿음.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앙의 원리는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노뱀이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노뱀을 막 숭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누후수단이라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이거 박살내 버리잖아요. 그 노뱀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노뱀을 이용해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져야 본전인데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린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완악한지 아세요? 자기가 틀리면 제가 틀렸네요 라고 인정하고 수정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양보 안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내가 맞다고 고집 부리는 게 우리예요. 방주에 그냥 타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동안 에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얘기했던 자기 말 때문에 그 고집 부렸던 자기를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 방주를 안 타버린다고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내 고집 꺾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불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도 그 미련을 못 버려 뒤돌아서는 게 우리라고요. 소금 기둥이 되고도 남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의를 줬고, 내 머리의 힘의 원천이 머리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삼손은. 근데 사랑하는 들릴라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기 머리를 들이미는 게 우리라고요. 우린 그렇게 지혜롭고 겸손한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평생을 했어도 내 고집 꺾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말로 해서 될 것 같은 구원이었으면 왜 죽으셨겠어요? 우린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꺾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건 별로 내가 그렇게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 안 되는데, 내 이름 욕먹는 꼴은 절대 못 보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이게 그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때로는 하나님도 그 고집 못 꺾으세요. 그러나 그 고집과 완고함으로는 절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거듭나는 삶으로 인도함 받지 못해요. 자기 고집으로 충만하고도 거듭난 자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그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고백하는 자가 거듭난 자인데 어떻게 자기 고집으로 삽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못 깨닫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난 자가 아니면 이거 못 깨달아요. 내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자기 기분 나쁘게 말한다고 막 설교 듣고 기분 나빠 씩씩거리며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제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이러는 멘트가 아니에요. 이게요. 오히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죄성에 대해 강렬하게 통탄하고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때 훨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도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 근데 그게 없는 자들은요, 저거 나들으라고 저러나 보다라고 막 승질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될 거래요. 그때도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요, 믿음.
그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온 것처럼 이제 인자도 장대 위에 높이 들리게 될 텐데, 그때도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거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아까 얘기하신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놋뱀을 달았을 때 모두가 쳐다봤을까요? 모두 쳐다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은 자는 죽었고요, 바라본 자만 살았습니다. 동일해요. 이게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지, 쉽게 깨달아지지만 이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기 믿다라는 아까 그 단어는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현재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며칠 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얘기죠. 요한복음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과거적이거나 단회적이거나, 그래서 옛날 얘기처럼 왕년의 얘기처럼 한 번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내 믿음이 어떤가 중요하고요. 현재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돼요. 떠밀려가는 그런 신앙은 진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서,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게 제 일이니까 자꾸 채찍질하고 또 당근도 주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제가 이끌어 가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자면 개라고요, 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제가 돕는 개로서 짖고 별짓 하고 물어 뜯으면서라도 앞으로 목자 따라 가라고 해도 결국은 누가 가야지 가는 거냐면 자기가 가야 돼요. 자기가요. 근데요, 옆에서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당근을 주고 막 주님께 가자고 떠밀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의지로 될 것 같습니까? 사람 의지가 진짜 하찮은 겁니다. 나 내일은 기도해야지, 새벽에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맡겨야 됩니다. 두 가지 적용점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가지 적용점. 첫 번째는 주님을 늘 찾으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밤에 찾아간 이유, 유대인의 신분, 공회원의 신분, 이것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주류로 인정받지 않았던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게 자기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갔다라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영적 의미를 우린 발견해야 됩니다. 밤에 찾아갔다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 내용이 맞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인생은 그 삶이 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명예가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해도 주님이 없는 삶이라면 그저 캄캄한 밤일 뿐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참 치사한 인간이야,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니고데모와 같이 모든 사람이 칭송할 만한 지식과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거듭나지 않은 인생이라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밤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밤과 같은 인생인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 내 인생이 밝혀질 수 없다고요. 내가 오늘도 많은 부를 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내게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의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내 인생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린 봐봐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쪼르르 나와 기도하지만 그 문제 해결되면 또 금방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또 살아가요. 그게 밤이라고요. 그게 밤이요. 날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는 낮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오늘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두운 인생이지. 주님이 빛이 되셔서 내 인생을 밝혀주기 시작할 때 내가 가진 지식은 생명의 지식이 될 거고요. 내가 가진 명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예가 될 것이고요. 내가 가진 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거라고요. 빛으로 비춰주실 때
그때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빛 대신 주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조명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현재형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현재형 능동적 믿음.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됩니다. 믿음은 과거의 나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되짚어보면서 오늘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오늘이 형편없다면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과거의 믿음보다 오늘 내 믿음이 더 좋아야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데 믿음이 더 떨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데 내 믿음이 더 약해질 수 있나요?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면 막 부끄러워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열심으로 하면 20년 전 사역을 시작할 때 떠올려 보면요, 이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떠올려 보면 열정 그때만 못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게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 했던,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했던 설교 가끔 열어본다고. 야, 이런 설교를 했다니. 들어주신 분께 지금도 감사를 드려요. 지금 그렇다고 뭐 제가 완성형은 아니지만 저도 계속 완성되어 가는 존재지만 그런 거예요. 믿음은 성장해 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옛날에 그래도 내가 참 괜찮았는데가 아니에요. 와,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자꾸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 불신앙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내버려 두시면 십자가를 절대 바라볼 수 없어요. 노뱀을 본다고 낫는 게 말이나 되냐? 지금 난 당장 불뱀한테 물렸는데 저걸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불신앙이 들어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완고함과 고집은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항복해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의사가 내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 안 가요. 절대 내 몸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자꾸 채워지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사는데, 불신앙이 자꾸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자꾸 봅니다. 자꾸 돈을 의지하게 되고요, 명예를 의지하게 되고, 요즘 같으면요, 요즘 AI가 난립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발전 속도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AI에 요즘 엄청나게 의지해요. 주식이 요즘 우리 한국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AI 관련주들이 지금 막 하루가 다르게 막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막 주식이 뛰었다 떨어졌다 막 이래요. 여러분, 돈, 명예, AI 같은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탁월하게 답이 되어줍니다. 바로바로 답을 딱 내려줘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고요, 명예가 있으면 다 해결돼요. 권력이 따라오니까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답을 쫙쫙 내려줍니다. 아주.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돼버려요. 자꾸.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궁금해하는 삶의 질문에 대해 성경이 즉각 답을 주시던가요? 저 서울대 갈까요? 연세대 갈까요? 물어보면 성경에 연세대 가라, 서울대 가라 답해 주시나요? 안 하죠. 여러분 삶에 궁금한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답을 주시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즉각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아마 웨이트란 답을 주실 때가 훨씬 많아요. 기다려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답을 기다리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즉각 답을 주는 것 같은 돈과 명예와 AI 같은 걸 자꾸 의존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로 답을 안 주실까요? 지금 거듭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로 답을 주시지 않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세요. 육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다 죽거든요. 다 썩거든요. 우리가 영의 생각하는 자들이 돼야,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자들이 돼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돼야 살거든요. 말하자면 물고기를 달라고 아무리 구해도 물고기를 안 주시고 물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야 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 물고기 건지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물고기만 달라고 그러는데 물고기를 안 주시니까 뭘 하냐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면서 물고기 낚는 법을 배우면 사는 건데,
내가 믿음이 없고 자꾸 불신앙으로 충만하니까 물고기 주세요, 물고기 주세요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돈과 명예와 AI 같은 바로바로 답을 주는 것 같은 걸 쫓아가서 자꾸 물고기를 그냥 받아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생기니까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AI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장은 도움이 되겠죠. 필요한 걸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돈과 명예와 AI한테 조종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내게 물고기를 주니까. 물고기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고기를 공급해 주지 않는 순간 쫄딱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는 길이 아니에요. 당장 내가 필요한 물고기를 거기로부터 받아냈다고 그래서 사는 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생쌀을 그냥 씹으면 밥이 됩니까? 밥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뜸도 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면에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자꾸 왜 인내하라 인내하라 성경이 왜 자꾸 인내를 강조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자꾸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영적 사고를 하셔야 되고요. 영적인 고민들을 자꾸 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찾아온 문제를 놓고 자꾸 외면하지 말고 그거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면서 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배우기 시작한다고요. 한마디 한마디 배우기 시작해야 그래야 살아요. 모든 삶의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니까 늘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고 그들이 사는 거 영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산다고요. 근데 자꾸 쉽고 편하고 간편하다고 믿음 없는 삶을 그냥 살아버리잖아요. 어느 순간 내 영이 그냥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 오래 출석했다고 다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헬스장을 매일 가는데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거기서 더 싸간 도시락만 먹고 있는 거예요. 싸간 도시락만 헬스장에서. 그럼 뭐 몸이 건강해집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출석은 했는데 교회 와서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밖에서 싸운 도시락만 앉아서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따뜻한 밥 해 먹여야 가족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따뜻한 밥 해 먹였던 우리 어른들, 앞선 세대들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집에 가서 밥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어떻게든 집밥 먹여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요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매일 들어가서 장 봐가지고 제일 좋은 재료 산다고 막 그냥 추운 겨울에도 그냥 시장 가가지고 싸고 좋은 거 사겠다고. 근데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우리 사회의 건강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이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요즘 밀키트가 기가 막힙니다. 맛도 엄청 좋고요. 편의점만 가면은 쫙 진열되어 있어서 고르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맛있고 간편하지만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편안한 축복은 그런 건 없어요.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은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다고 자꾸 주는 메시지에 홀딱홀딱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그렇게 자꾸 협상하려고 그래요. 제가 심지는 않았지만 복은 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나온다고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게 가려고 할 때 100%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훈련되지 않으면, 그분만 붙드는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죠.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인가도 그 영화도 있었지만, 북한 성도들 불쌍해. 아니요. 여러분, 북한 성도들이 좀 아는 사람들은요, 이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나만의 성도들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누가 더 불쌍한 건지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롭고 은혜로운 환경과 이 좋은 것들을 더 주님을 섬기는 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지하교회에 집어넣어야지만 되어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정말 큰 축복 받은 자들 아니에요? 불뱀을 높이 쳐들면 쳐다볼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린 그렇게 믿음 존재 아니에요. 음식도 먹어본 자들이 먹을 줄 안다고 믿음도 믿어본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꼭 살아내셔야 돼요.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만 오래 다니면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종교생활의 횟수, 내가 받은 직분, 2단계 구원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가, 내가 무슨 직분 받았는가, 그건 무슨 영화 티켓 같은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만들어내는 게으름과 나태함 용납하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관과도 타협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깨우셔야만 돼요. 제사장은 매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가서 그 컴컴한 성소 안에 금초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금초대에 불을 붙여야 되고요. 떡상에 있는 이 12개의 떡이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했다면 빨리 신선한 떡으로 갈아 놓아야 되고, 분향단에 있는 향이 꺼지지 않도록 향을 피워야 됩니다. 이거를 제사장은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요.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어디라고 그랬어? 성소. 내가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제 며칠 성전 청결 사건 봤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촛불을 꺼뜨리면 절대로 안 되고요. 말씀이 부패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데 주일날 출석해서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한 번 듣는 걸로 말씀이 싱싱하겠습니까? 이 떡이요. 기도의 분향단도 꺼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언제?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자 되어서 나중엔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을 찾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여 거듭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